감사합니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갔네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 절 말씀만 나눠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세 절 말씀인데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요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속행과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불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자, 26절 후반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불렸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헬라인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교인들을 보고서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였나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오늘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을 보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나요? 교회 매주 안 빠지고 다 나오는 사람 제자인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자란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지만 정리하는 김에 쭉 찾아봤어요. 이제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회 전통적으로 볼 때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란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처럼 살려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제자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였거든요. 유대교의 분파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에세네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처럼 여겨졌는데 그 이후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때부터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분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 유명한 그 목사님이시죠. 독일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값싼 은혜가 아닌 제자로서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 제자는요, 대가를 치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버려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 교회 자주 나오는 것도 좋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예배도 잘 드리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제자로서의 삶의 완성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예배를 왜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릴까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이따가 또 나눌 건데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르면 내 삶에 어떤 영적이고 육적인 이익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요. 근데 그거 맞아요. 일견 맞는 말이에요. 물론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버릴 수 있으세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돌아서지 않아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버린 게 없잖아요. 그럼 쉽게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시거든요. 몰아가셔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홍해 앞에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래요? 홍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아가려고 그러죠. 왜? 그 사람들은 버리고 온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버리고 온 게 있거든요. 다 버리고 왔거든요. 자기 인생을 다 묻어두고 왔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뒤돌아보니까 예, 애굽의 군대를 급파시키시죠. 애굽의 전차 부대를 자꾸 돌아가네. 애굽의 전차 부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외국의 전차 부대처럼 뒤를 따라오는 척박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깨닫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돌아서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버리고 따를 수 있는지가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어느 정도는. 네,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에 내가 믿음이 왜 안 늘까? 신앙생활에 나는 왜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두고 온 게 없어서 그래요. 다 가져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믿음 안 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싶을수록 믿음이 안 늘더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예,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면, 예수님 따르려면요, 십자가 지는 거 각오하고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뭐 이건 뭐 속장이건 장로건 목사건 다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다음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26절 말씀인데 그 전 절들을 제가 좀 봤어요. 둘이 바나바랑 바울이죠. 바나바랑 사울이 있는데 바울이 됐죠. 바나바랑 바울이 둘이 1년간 교회에서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은요, 모이기를 힘써요. 근데 왜 모이기를 힘쓰냐? 이게 우리 막 교세를 내가 내세우고 맨파워라고 그러죠. 사람들 많이 모이면 힘을 과시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왜 모였나? 모였는데 왜 모였냐가 더 중요해요. 왜 모였을까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왜 모이고 기도 왜 하고 말씀 왜 봐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요. 뭘 가르침을 받을까요? 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요. 교세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유대인들 주변에 있고 이방인들 되게 많은데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어떤 교세를 보여줍시다. 그래서 모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환난과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우려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그 말씀이 듣는 게 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말씀을 자꾸 찾아다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사는 데는 사실 관심이 없어지고 내 마음을 위로받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고 싶어서인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귀만 즐겁고 싶고 마음만 기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쉬워져요. 아, 이 말씀 다 들어봤어. 저 말씀 들어봤어. 저는요, 아직도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 듣는 게 마음이 힘들어요. 왜? 난 그렇게 못 사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여러분들 좋은 말씀 듣는 거 좋아요. 말씀 그렇게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진짜 사냐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려면 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냅두나요? 안 냅두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같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모이는 겁니다. 실제로 속해 모여보면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면 다 어떤 얘기를 하나요? 나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나는 자식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내 신앙생활에 실패했고 나는 거룩히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우리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 능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 공동체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모이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제자는 영어로 뭐예요? disciples예요. disciples의 어원은 뭐냐면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불러서 모아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이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에요. 네. 왜? 나를 배우라고. 나처럼 살으라고. 그래서 모아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자는 디사이플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럼 사도는 뭘까요? 사도. 사도는 영어로 이제 아포슬이라고 하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어서 배웠어요. 예수님께 모여서 배워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파송을 합니다. 보냅니다. 어디로? 광야로 보내죠. 인생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사 안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강화도 홍익마을이라는 곳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세례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일치되었다. 그래서 개명을 합니다. 맨 마지막 글씨, 한국인은 대부분 이름이 세 글자잖아요. 마지막에는 일자, 하나 일자로 통일하고 가운데 글씨를 그 성씨는 자기 성씨 쓰고 가운데 글자는 제비 뽑아요. 7개 글자 중에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제 그 속회공과에는 4가지 정도밖에 안 나는데 제가 터쳐 써보니까 7개 글자를 했대요. 능하다, 능력할 때 능, 신, 믿을 신자, 경외하다 할 때 경자, 봉사할 때 봉자, 순종하다 할 때 순자, 하늘, 하늘천, 그리고 빛 광자. 예수님은 우리 빛이시니까 요것 중에서 제비뽑기를 뽑아서 자기 이름을 다 개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내 이름대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결과가 이제 개명을 했다는 거고 실제로 이분들은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강화도 가잖아요. 거의 다 감리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다 대부분 이제 강화도 쪽은 다 거의 다 감리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화도 홍익마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3가지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제자로서 따랐다. 그냥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제자로서 내 것을 버릴 사람은 버리고 버려야 되게 따르려면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버려야지 따를 수 있다. 삶에서 진짜 실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모여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배웠다. 배우기 위해서 모였다. 세 번째로, 정말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거는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해 나가면 결단을 해 나갈수록 내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걸 결단하는 게 어려워요. 주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결단만 지나면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반드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딱 결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뭐를 그러니까 힘들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고 힘들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못해. 아니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생각적으로 사고적으로 편견적으로 내려놓지 못한 부분도 될 수 있고요. 직장에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녀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이 뭔지 믿음으로 맡겨야 될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눌게요. 흥분하니까 계속되면 공지 바로 갈게요. 33회 경기연의 감독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정석현 장로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해주셨어요. 많이 좀 광고를 해달라. 이날 우리 이제 기쁨의 시간인데 같이 나눠보고 상품도 많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나들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 자꾸 뒤로 넘어가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종목,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여성 PK, 공 가지고 하는 게 있나 보네요. 어린이 명랑 운동회, 족구, 배구, 계주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니까 잘 신청을 해 주시기 1층 사무실로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신경 쓰고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 캠페인 얼마 전에도 아파트 전도를 나갔고 오늘도 전도를 나갔습니다. 아까 그 미리 말씀을 드린 공지 오늘 어제 속장위로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가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까지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잘 이렇게 공지를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지금 오는 중이거든요. 가셨던 분들 말고 못 가셨던 분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카톡에 공지에 올렸던 것처럼 지역별로 이제 우리가 대진방 이후에 이 일정들이 있습니다. 교구 사역에 대한 일정들을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분속 내지는 고액 정리를 지역 정리를 해나갈 것인지 나누는 지역별 속장 모임 조율 중에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지역장님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잘 조율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기도 제목은 자꾸 뒤로 넘어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쓰면 좋겠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 살기.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결단할 걸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속자님들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제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바 있다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선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이 안양 지역 가운데 안양교회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안양교회가 제자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교회,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에게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할 때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나가는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강건히 서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구독자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열매를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서 하나님 선교 대한민국으로 부르심받고 또 선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
우리에게 편협한 생각에 갇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떤 선택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안양교회 세워주셨습니다. 안양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쓰임받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주셔서 말씀과 기도 사역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실 때 더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속장님들과 부속장님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갈등이 하루바삐 종식되고 갈등이 아닌 주님이 주신 샬롬의 평강 가운데서 이 나라 민족의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 되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